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CL 찬양대 감사합니다. 환절기예요. 환절기다 보니까 좀 감기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프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환절기가 그런 거잖아요.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나누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계시와 기적들이 있어요. 이적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멋진 경험일 것 같아요. 귀에 대고 연기야 탁 얘기해 주시면 그것보다 좀 멋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제법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문제는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신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신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는 건데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해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단지 나의 의견일 뿐이야, 이거 내 의견 하나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의견은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낸 자기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설득하기보다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설득한다는 것은 한쪽이 신념을 바꿔야만 설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문도 그래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인데, 그 질문에 답을 들어도 그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 질문 역시 자기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는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면서 이해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신념. 여러분, 신념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겪었던 사건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신념을 만들어갑니다.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친구를 바꿔야 됩니다. 듣는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지배하는 이야기를 바꿔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과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각각 따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신념이 같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이야기와 삶에서 필요한 이야기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아예 두 생활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다른 결과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불교 신자예요. 저에게 불교가 우상일까요? 저에게 제가 바알 신자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알이 저에게 우상일까요? 하나님이 우상일 거예요. 바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겼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 11개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보면은요, 많은 우상들을 덜어냅니다. 많은 우상들을 빼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빼내냐면 성전에서 빼냅니다. 성전 안에 바알신도 있고,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도, 목상도 있고,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줄 만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이거 말하는 건 좀 그래. 그런데 이 신한테는 마음껏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삶의 자리를 지배하는 이야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의 가치가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신앙과 신념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이 내 신앙과 부딪히고 있구나. 내 삶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신앙과 부딪히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이걸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내 삶과 신앙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마음껏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갑질하고 너무 이거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슨 이야기 떠오르십니까? 큰 물고기 안 떠오르세요? 큰 물고기? 고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래 뱃속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3일 동안 있었다, 이 얘기 떠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어, 요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회개에서 물고기가 퇴하고 육지에 배탕했다, 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좀 보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신념이 부딪힙니다. 요나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그러면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나중에 하나님과 요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1절에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성을 내고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구원하겠다고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에 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회개하고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난 싫다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3절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요나가 정말로, 전 이 말씀 보면서 요나가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빡 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우리 다시 1장으로 말씀을 돌아가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를 결정한 것은 다시스가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표 사는 데 가서 돈을 내밀면서 아저씨 여기서 제일 멀고 제일 빨리 떠나가는 그런 표 한 장 주세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여기를 빨리 떠나고 싶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머릿속에서는 다시스가 제일 먼 곳입니다. 배 타고 가는 제일 먼 곳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뱃삭을 지불하고 요나가 그 배를 탔습니다. 왜요? 왜? 이유가 중요해요. 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가면,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방법으로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배 가장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풍랑 맞은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마치 그의 영혼이 깊은 잠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너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이 일이 신의 분노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의 분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에게 막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때 누가 됐어요?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왜 그 일이 일어났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로라 하고. 아멘.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 모두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요나 이야기의 결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행동, 지금 이 요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다면, 한 번에 알아차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언제 더 많이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냐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럼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잘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못 돼도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결과가 어떤지 간에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일들은 지나고 보니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문제예요. 알아도 문제입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얻어야 되는 손해들이 보일 땐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을 선택하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는 것이 알아요. 더 하고 싶지 않죠. 용서를 구하는 일, 나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는 일,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일, 화해하는 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는 일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려워져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이미 스스로 계시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덮고 일어섰을 때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나에게 유효합니까? 내 삶과 말씀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도우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행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요나는 어떤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결정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요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대했던 방식으로 니느웨도 멸망시키셔야죠. 왜 나에게 이런 기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니느웨에게는 기회를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이신다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따르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이 되면 충돌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의 신념은, 내 생각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느낄 때 우리의 겟세마네를 찾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누가복음은요, 그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내게서 이 잔이 물리쳐지게,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걸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주세요. 이 기도를 땀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습니까? 요나는 겟세마네가 없었어요. 도망가는 배가, 그 배 안 밑이 요나의 겟세마네였어요. 실패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겟세마네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갈등이 오고 혼란스러울 때 내가 나의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를 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희의 신념과 욕심 때문에 외면하고 도망쳤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와 저희가 듣고 싶은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겟세마네를 찾지 않고 도망했던 것처럼 저희도 피하고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충돌할 때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겟세마네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의 뜻이 옳다면 제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행동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한오바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